말씀을 전하는데요. 감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돌아요.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도 나오고요, 기침도 나오고요, 정신이 안 나요. 약을 갖다가 이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설교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어저께 하루 종일 약을 이따만큼씩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날만큼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들을만 하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심으로 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은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 멸하게 되는 하나님의 원인이 있는데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심히 무겁다,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저들을 어떠한가 보고 멸하러 가야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지게 돼요. 어느 정도로 심히 무거웠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었는고 하니 그 위치한 곳으로 말하자면 요단의 들에 아주 비옥한 땅에 위치했어요. 식물도 풍요로웠어요.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는 아주 안락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옛날 말이 그러지 않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 하면 뭐예요? 아버지들은 남봉지래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만 하구만, 이런 얘기 어른들이 옛날에 하셨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어떻게 타락했어요? 교수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해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부와 지위도 다 얻었거든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안락하거든요. 쾌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이 성적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시장, 높은 지위를 얻었던 무슨 시장이 그 직원들이라든지 비서를 갖다 성추행했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뭐 외국의 대통령들도. 그 다음에 의대생을 건드렸다는 얘기는 무엇이며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의과대 교수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뿐입니까? 법조계, 경제계.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그 다음에 좀 살만하면 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먹고 살만하고 풍요롭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을 해도 이만저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여호와셨고 두 분이 천사였어요. 두 천사들을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고 여호와께서 남아 계시는데 그 롯이 고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번쩍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땅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하고 악인하고 함께 멸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50명만 있었지라도 의인 용서해 줄 거지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 용서해 줄 거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주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거는 마땅하지가 않아요. 의인은요 악인과 같이 하심도요 부당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어떻게 정의로 행하셔야지 이렇게 악한 자나 정의로운 자나 같이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를 달아요. 만약에 왕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을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만한 자, 예정 가운데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렇게 참으세요. 그래가지고요 그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5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으마.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두 번째로 질문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 자신이 없었어요. 그 중에 의인이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시겠지요.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다시 또 아브라함이 세 번째 물어봐요. 또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거기에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래,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네 번째 또 물어봐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말씀 좀 하게 하소서. 거기에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지요. 그래, 30명만 찾아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마. 다섯 번째 다시 물어봐요. 또 자신이 없어서요. 내가 감히 또 죽게 아뢰는데요. 주여, 20명만 찾아내도 멸하지 않겠지요. 그래, 20명만 찾아내도 내가 멸하지 않으마. 여섯 번째 다시 물어봐요. 간땡이가 무엇어요? 이거요, 우리들한테 그렇게 물어봐도 아마 화낼 거. 장난하냐? 이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박또박 대답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불쌍한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멸하시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고, 멸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그분에게도 고통스럽고 신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물어봐요.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멸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성 안에, 성이라 함은 몇만 명, 몇천 명, 몇십만 명이 거주하는 그곳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10명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러한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19장에서 와보니까 이때 두 천사가 먼저 갔다 그랬잖아요. 롯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롯도요, 아브라함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착 엎드리면서요, 두 천사를 영접해요. 천사인지 모르고 영접해요. 그래가지고 저의 종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면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도 굽고 막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이 얼마나 죄악되었는가 하니 19장 5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9장 5절. 자,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관계를 갖겠다. 그런데 두 사람은 남자들이었어요. 행색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 하니?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괄목할 만한 남녀노소, 거기다가 아주 작고 그 미숙한 아이들서부터 내게 그 아주 작은 아이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성에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들었다. 두 사람의 행인으로 왔는데, 구경 삼아 왔는데 그냥이 아니라 성관계를 하자고 왕천이 몰려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성폭행 정도거든요. 폭력이거든요.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학교 폭력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더니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이렇게 성폭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죽이기까지도 했죠. 청소년들이 이러한 일을 벌여요. 소돔과 고모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칼날을 들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심판의 불을 댕기시려고 딱 불 지피시려고 하는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겠습니까? 너희들은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하옵시기를 구하여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기도문이에요. 그냥 얼마나 시험에 들기가 쉬우며, 얼마나 넘어뜨리기가 쉬우며, 얼마나 악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동성연애 하는 거, 뭐 부부관계 만드는 거, 사실혼 관계, 이것들 전부 다 인정하자. 이거 법안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기독교계에서만 계속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내 생각에 그거 결의될 것 같아요. 겁나요. 최대한 우리가 늦추는 거예요. 늦추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 아십니까? 벤치에서 남자와 남자끼리 이렇게 있고 여보 여보 달링 달링 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아이들은 무엇이냐면 남자들끼리도 결혼해. 야 너 마음에 든다. 나랑 결혼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 제가 예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캐나다에는 레인보우 결의가 있어요. 레인보우가 뭐냐면 무지개 색깔이잖아요. 걔네들은 무지개 색깔로다가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연애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에는 깃발이 쫙 꽂아 있는데 거기에는 동성연애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다 맞아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쫙 인정하는 거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생활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서운 거리들이 도시마다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 자체가 그것을 아주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에 대한 것이 완전히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추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롯이 막지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 딸을 줄 테니까 이분들은 놔두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모든 기초를 뛰어넘는 거 아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그랬더니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건 완전 이제 폭력적 도덕적인 몰락, 그 다음에 성적 타락, 이 모든 게 다 온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심하다는 게 어느 정도 묵과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때에 이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서 막 밀치고 들어오는 자들을 자 롯아 들어와라 그래서 싹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저들의 눈을 싹 멀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게 해요. 어디가 문이야? 어디가 집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들을 싹 물리치십니다. 이 장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했는데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첫째, 뒤돌아서지 않겠네. 죄악의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나왔으면 뒤돌아보지 마. 너 예전에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별된 곳으로 나왔으면 뒤돌아서지 마. 타락의 길 다시 돌아가지 마. 비옥한 땅이고 태평성대가 있고 너에게 아무리 안락과 평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의 성이면 들어가지 마. 성적 타락과 폭력이 일삼아지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곳에 네 발을 들여놓지도 마.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를 꾀일 때에 가장 꾀이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한 번만 해. 딱 한 번이면 돼. 하지 마도 아니고 뭐 더 많이 해. 아주 많이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정했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예배 잘 드릴 거야. 딱 한 번만 빠져.
나 하나님 앞에 헌신 열심히 할 거라니까 야, 딱 한 번만 봐줘.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쉬지 않을 거야. 야, 딱 한 번만 쉬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으면 문 열고 나왔으면 나오라 할 때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 딱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는 걸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요. 어떠한 사단이가 내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야, 딱 한 번만. 여러분 딱 한 번만 시작하게 되면 하게 돼요. 담배도요. 궁금해서 야, 딱 한 번만 펴보자. 한번 피죠? 그러고 나면 좀 멋있는 것 같아. 맛을 잘 모르겠어요. 야, 한 번 더 해보자. 이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쌓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피게 돼요. 못 끊어요. 왜? 내 안에 내성이 생겨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은 하지 않겠어 정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너는 이제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에 이끌어내라. 그곳의 문화, 그곳의 타락한 성적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 이제는 너는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소 안에 예배자로 너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래야 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왜 나오라고 명했는지 아느냐? 그 성 멸해. 네가 딱 한 번만 하려고 하는 그곳, 네가 평안하고 네가 그곳에 쾌락을 누리고 비옥한 땅, 넉넉한 땅, 네가 좋아하는 그곳 결국은 멸해. 심판 자리야. 너 그래도 그 심판 자리에 있을 거야? 나와. 뒤돌아서.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되돌아서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고 가지 말라 하는 곳에 가지 않는 그러한 삶이 온전히 순종의 삶인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데는 무엇이냐?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죽어. 부모님들이 야, 좀 이렇게 좀 해봐 제발.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굳이 반대로만 나가요. 청개구리 같이 그래요. 그러고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실패해보고 난 다음에 그도 똑같이 자기 자식에 그거 하지마, 내가 우리 아버지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뒤돌아서지 않는 것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나오라. 그리고 나왔다면 다시 뒤돌아서서 그곳으로 가지 마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어때요? 그대로 하나님이 멸하실 걸 믿고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멸망받을 자들은요, 비웃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비웃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왜 목사님 저렇게 억지를 부려? 이것을 꼭 그 집이 그냥 죄악의 성에서 무조건 나오라고 그렇게 설교할 게 뭐가 있어? 있는 그대로 그냥 롯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사위하고 성중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피하라, 이런 말씀이지. 그 집이 그걸 가지고 뭘 죄악 세상에서 나오고 다시는 그곳으로 되돌아서지 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귀 있는 자들은 그렇게 듣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사위들은 어땠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여기서 농담이 뭐냐? 비웃다, 희롱했다, 우스갯소리로 여겼다, 조소했다, 건성으로 들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에도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서 깨닫기 위하여 날마다 샘을 파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한 말씀에도 오늘 닫고 내가 그 말씀으로 뜨거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말씀의 선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듣는 자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와서 이렇게 그래? 뭐래? 웃기네. 여기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 도시인데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도깨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멸망하는 땅이, 죄악된 땅이 내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 자꾸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길 너희 스스로가 잘 알잖아. 그 길에서 발 빼.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야. 그게 널 멸망하지 않게 하는 일이야.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아유 목사님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이것도 타협해야 되고 이런 일도 생기고 이렇게도 해야지. 사람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고는요 못 살아요. 농담으로 여겨요. 자기 생각으로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위들은 이때에 이 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무슨 말씀으로 받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 듣고 나와야 되는구나. 나는 그러면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 죄악의 성. 그럼 나는 그 죄악의 성에서 어디에 타락에 지금 들어가 있지? 나는 어떤 타락된 모습이? 난 영적으로 타락해 있지 않는가? 나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지 않는가? 나는 무엇으로 간음하고 있나? 나는 무엇으로 음란 생활을 하고 있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은 남이가 들어야 되는 말, 이거는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마음에 감흥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적 타락을 짓습니까? 음란물 막 맨날 보고요. 그 다음에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짓들을 정말 저지르면서 삽니까? 이런데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안 와요. 그냥 떨림도 안 와요. 그냥 느낌도 안 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비웃지요. 조롱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네기에 귀 기르지 않아요. 귀 있는 자들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는 곧 귀 있는 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위들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비웃는 자들, 이런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요. 또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이름에 내 이름이 새 이름으로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 새 이름으로 새겨진 것은 너만 볼 수 있다.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받는 자 밖에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귀 있는 자들은 들어서 빨리 떠나.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아야 돼요. 아유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여기가 얼마나 안락한데, 여기가 나한테 얼마나 기쁨을 주는데 무슨 소리야. 아이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사는데, 이런 낙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세상 살아갈 낙이 있나? 한 번만 하는 생각들이 여기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안에는 마귀의 흑암으로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 왔을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도덕적인 설교를 한다? 여러분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이나 음란물들, 폐쇄적이고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보면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쌀을 밥을 했어요. 밥을 해가지고 양쪽에다 둬요. 양쪽에다 둬가지고요, 이쪽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화면만 막 노루 사슴 막 이런 것들만 막 다니게 하고 사랑해, 좋아, 기뻐, 감사해 이런 것들만 해놓고, 여기다가는 아주 파괴적이고 이상한 영상들을 다 틀어놓고 여기다가 나빠, 싫어, 진짜 너 같은 거 없어, 넌 없어져, 죽어버려 막 이런데요. 그러면 여기는 쌀이 밥이 딱 있다가도
예쁘게 곰삭아가지고 막걸리처럼 새콤한 냄새가 나면서 잘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시커멓게 곰팡이 냄새가 나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바깥에 있는 타락한 인생들? 세상? 아니요. 지금 롯에게 향하셔 가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목표예요.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늘 내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갈아엎어야 돼요. 딱딱해지는 것 같으면 호미를 막 갈아엎어야 돼요. 아파도 갈아엎어야 돼요. 찢어져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을 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말며 흰돌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새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동틀 때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기다리는데 마찬가지로 롯도요 지금 계속 미적미적거려요. 왜 미적거리겠어요? 거기에 성을 얼마나 잘 지어놨는데요. 거기에 노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푸른 목초지 얼마나 잘 가꿔놨는데요. 거기 양들하고 소떼들하고 얼마나 많은데 쟤네들 가지고 어떻게 가요?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아이고 이것도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길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재촉하는 소리, 때가 가깝다는 소리를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유 있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들 재림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안 자고 오시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는 것을, 멸망할 때가 가깝다는 것을 지금 천사는 계속 얘기해요. 야, 네 두 딸 빨리 이끌어내. 네 아내 빨리 이끌어내. 이 죄악 중에 있는 상이 멸망할까 하는데 너 빨리 나가. 그런데도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꾸만 보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려고 그래요. 내가 여기 얼마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루었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은 걸 해놨는데 무슨 소리야. 어떻게 거기서 나와.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또 지체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래와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의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자비 왜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두 천사들이요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요. 이유는요 29절에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은 롯 때문에 50사람이요 45사람이요 40사람이요 30사람이요 20사람이요 10사람이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그래도 아브라함 마음 아프면 안 되니까 롯이도 살리자. 가족이도 살리자. 그래서 꺼내내온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 너 머뭇거리지 마. 지체하지 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지체치 맙시다. 미련을 두지 맙시다. 재물 욕심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서 네가 빨리 그곳을 나오지 않으면 너 멸망해. 너 지옥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들 사위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비아냥거리며 비웃으며 느낌도 없이 그리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체치 말으라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되 지체도 하면 안 돼요. 뭘 그렇게 미련을 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요. 여기 땅 하면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장례지에 갈 때 자 아들아 아버지는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차 있지? 세단 그거 아버지가 그냥 애지중지하지 않냐 그거랑 관짝을 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차도 좀 집어넣고 나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금괴에 보면은 금덩어리를 한 30개를 해놨다. 그것도 난 가지고 가야 되겠어. 거기다 좀 넣어주라. 그리고 야 아버지가 아끼던 참 도자기도 있다. 그 도자기 내가 지금 30년 동안 어루만지는데 그것도 넣어줘.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혹 있더라도요 나중에는요 그 무덤이요 나만 하지 못해요. 썩기도 전에 그거 파헤칠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을 두는지요? 왜 이렇게 머물거리는지요? 때가 가깝다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그 때가 언젠데요? 내가 이제 생명이 마지막으로 닿을 때가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왔다 갔다 자충우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머뭇거릴 때가 아니에요. 때가 가까웠어요. 지체해가지고 이럴까 말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주님이 부르시면 빨리 와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복 받은 것입니다. 지금 때가 가까워요. 남종과 여종을 부르실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부르시지도 않아요. 지금 롯을 부르신 것처럼 롯의 아내와 자녀들을 끌어잡아 당긴 것처럼 여러분들 잡아 당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짝 하나도 없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재촉하고 계시는데 때가 가깝다는데 남을 아무렇지도 않게 뒷짐지고 있고 왜 지체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예배요. 예배 우리나라만큼 극성스럽게 예배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살 길이에요. 악한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날마다 삼킬자를 찾아요. 여기서 그냥 눈을 번뜩이고 지금 입을 확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여러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런데도 여러분 그냥 한 번 드리면 나 예배했어. 나 신앙인이야. 나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열심 좀 내세요. 너 예수쟁이냐? 너 미쳤냐? 이 소리 좀 들어보세요. 이왕 믿을 거면 미쳤냐 소리 들어요. 여러분 사업도 미쳐야 사업이 돼요. 청춘을 불살라내야 나중에 어느 만큼 되면 이뤄가는 거지. 불살리지 않고 뭔가 생긴 건 그건 불로소득이에요. 가짜예요.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 뺏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잠깐 해가지고 내가 천국 들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해요. 도둑놈 심보를 거기서 발휘를 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왕 믿는 거 미쳐서 믿자. 예수쟁이다. 예수에 미쳤다. 소리를 들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거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거 투자하려면 제대로 투자해야죠. 여러분들에게 황금길이 어디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황금길 가지고 쫙 길 닦을 수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12진주 보석으로다가 여러분들 문짝을 달아주시는데 여러분들 뭘로 해가지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의의 세마포를 걸고 보석으로 쫙 향찰랑에 입히고 금색 옷을 입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에서 그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도 나중에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돼요. 노객이요. 세상 가운데는 적금 들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는 안 들어요? 그냥 예배만 나오면 적금 되는데 금대접에다가 기도의 향만 올리면 되는데 왜 그거를 안 합니까? 돈 벌려고는 그냥 밤새고 새벽부터 밤까지 난리를 지기면서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그때를 정말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돌아보거나 돌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마지막으로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 너 생명 보존하라. 너 생명 살아야지.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잘 드리고 내일 연락이 뜨리리 여러분들한테 다 갔어요. 그런데 조문희 목사 별세 발인 내일 모레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기의식이 없죠. 매일 내일이 있을 것 같죠. 건강도 매일 건강할 것 같죠. 언제 암세포가 나한테 파고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주님이 어떤 신호로 부르실지 몰라요. 청색 신호만 있을 것 같죠. 분명히 황색, 적색 신호 와요. 미련 두지 않는 거예요. 빨리 건너! 그럼 빨리 건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후회스럽지 않게 건너. 여러분 신앙생활 회복해야 돼요. 요즘 너무 나태해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 편안하고 너무 평탄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비옥한 땅에 지내다 보니까 예배 생활에 대한 열심도 없고 믿음도 떨어지고 당연히 그냥 그게 그런 줄 알아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막 가가지고 전쟁 치른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님만 믿으면 난 구원받으니까. 그래요 구원받을지는 모르겠지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온전히 나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쯤에 동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동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질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질 않겠네. 이것이 인도의 한 가정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그 부족에게 알려졌어요. 그 부족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너 예수 믿는다며 그 이상한 귀신 믿는다며 너 그거 안 믿는다고 하면 네 자식 살려. 그런데 네가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네 자식 이 자리에서 죽어. 그때 이 가사를 부르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음을 보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이 아내 죽여.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있는데 십자가 본다고. 그 십자가만 본다고.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찬송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너 마지막 너 예수님 부인 안 해? 그러면 너 이 자리에서 죽어.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고요. 그리고 죽은 것이 바로
이 찬양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뒤돌아서지 말라 그랬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가 뒤돌아서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마지막 내 생명이 다다랐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일촉즉발에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뒤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는 자는요 오직 죄악 가운데에 내 마음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마음을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을 말하고요. 뒤돌아서지 않는 자는요 그 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행복을 갖다 주고 아무리 평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즐거움 갖다 들어도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이지요. 동영상을 찾았어요? 기타 치는 장면인데 그거 4분 정도 되는데 볼까요?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프로젝트는 안 뜨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오늘 말씀 다 받은 거예요. 이걸 아까 같이 보려고 그랬던 건데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매우 화가 난 채로 그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의 추장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족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모두 죽을 것이다.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작곡한 곡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세워놓았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따르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지 않아도 가지 않아도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서지 않겠네. 그녀가 끔찍하게 죽은 이후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살릴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래하였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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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그 that 남자와 day, 가족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지만 Something 그곳에 remarkable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a seed was 추장의 planted in 마음에 the 씨앗이 heart of that 심겨졌고 village. 그 씨앗이 자라나서 Seed 결국에는 that 마을 began to 사람들을 grow 광장으로 over 불러 time, 모아 and eventually 놓고 he 이제 called 자신의 the 우상을 community 버리고 together in that very 예수 same 그리스도를 믿기로 neighborhood, in that 결심하였다고 very same 선포했습니다.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그리고 faith. 복음은 확산되어서 온 마을을 declared his 덮고 allegiance 전 to 지역에 Jesus 퍼져나갔습니다. And a celebration 왜냐하면 그들은 broke out 죽음이라는 in that 대가를 moment, 지불하고 and the gospel 희생된 began 한 to 크리스찬 flourish 가정을 and to 통해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하나님이 어떤 seen 분인지 real 알게 faith, 되었고 진정한 They 믿음을 knew 똑똑히 the 목격했기 true character of 때문입니다.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끊어주시면 No turning back. 불 좀 켜주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No turning 이 시간 잠깐 1분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뒤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진정 이러한 압박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이 제약된 세상에서 끝까지 떠나 나올 수 있는 자일까? 이 시간 그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날마다 뒤돌아봅니다. 자꾸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뒤돌아보고 쉼 없는 것을 뒤돌아보고 재밌거리를 뒤돌아보고 쾌락을 뒤돌아보고 행복을 뒤돌아보고 재물을 뒤돌아보고 날마다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과 이기적인 것으로 날마다 뒤돌아봅니다. 이제 예수 바라보게 하사 예수님처럼 씨앗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뒤돌아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이 현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아버지 세상 등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나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까지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뒤돌아서지 않겠노라고 오직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롯과같이 건짐을 받으니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주님 값없이 아버지 주시는 은혜의 핏값을 기억함으로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덕그럽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 신앙을 지켜라. 그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라. 그것이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사명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을 지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결심한 바를 이게 하시되 오직 신앙을 아버지 정말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려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질그릇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정말 뜨겁게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청지기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